지금 성가대 이렇게 하는 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짜 상금도 많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 또는 Hall of Honor여야 되는데 원래는 하여튼 명예의 전당이 각 분야에서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거나 또는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공헌을 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명예의 전당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헌액합니다. 물론 아무나 다 원한다고 해서 헌액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타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예의 전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골프 선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구에는 잭 니콜라스의 큰 사진이 위닝하는 포즈의 그 사진이 있고, 그리고 중간 거쳐서 나올 때는 그 아놀드 파머의 그 대단한 인자한 모습으로 잘 가라고 그렇게 사진이 붙어 있다고 그 이야기만 듣고 나왔습니다만은, 골프, 농구, 야구, 축구, 풋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은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기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헌액되어진 그 사람의 사진과 일생의 그 걸어온 업적을 남겨놓는 기념 전시관 같은 곳입니다.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타는 남부 지역에선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갔을 때 교회당도 마치 17세기에 지은 그런 교회당들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교회처럼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임이 있었을 때 미국 교회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설교단상에 올라갔는데 한 3바퀴 정도를 돌려가지고 올라갈 만큼 그만큼 높이 놨고, 그리고 설교자 위에는 큰 광채가 나도록 뭔가 빛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해서 건축한 그런 교회당, 아마 지금 고전으로 보호제로 그렇게 남아있는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나라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명예의 전당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는 믿음의 전당, 바로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어쩌면 믿음의 전당 혹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벨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밑에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벨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고, 봐라 그의 예물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배와 예물의 증거를 두 문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발을 옮기면은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간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고. 역시 2문장으로 에녹을 기념하고 업적을 기리는 그 자리가 됩니다. 한 발 다시 옮기면 3번째 헌액되어진 사람이 노아라는 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건축한 사람 120년 동안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실 다시 인류의 재창조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있는 명예의 전당 또는 골프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냥 똑같이 진열하고 똑같이 기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선수를 기념할 때에는 헬멧을,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는, 어떤 선수에게는 백넘버를, 선수 유니폼 그 넘버가 적혀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 선수 중에 중간 정도의 바비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프계에서는 대단히 성자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 앞에 적혀져 있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골프 장갑을, 골프 채를, 골프 백을 놓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했던 말, 골프는 인생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샷을 했다 할지라도 나쁜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아무리 나쁜 샷을 때렸다 할지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옮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골프가 공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고, 바비 존스라는 사람, 그분 밑에는 그 글이, 평소에 했던 그 유명한 그의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 명예의 전당인 골프 그 명예의 전당에는 뜻밖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밥 호프 같은 분. 그분은 골퍼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 골프의 명예 전당에 헌액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골프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 세계의 골프장 2,000개를 두루 다닐 만큼 골프를 사랑한 사람이고, 골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인 명예의 전당, 노아 자리에서 옮겨갈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두 줄로 끝났던 사람들의 설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세 줄, 네 줄로 확대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믿음, 순종, 부르심이란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왔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따라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이미지를, 방점을 찍고 아브라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라, 그는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었다고,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 더,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았다고. 야곱의 기념 자리에는 지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인 골프장에, 골프 명예의 전당에 전 세계 17개국의 선수 155명이 현재까지 헌액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박세리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은 연못 속에 빠뜨린 공을 맨발로 발을 걷고 내려갔던 그 사진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사진 앞에 왔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옮겨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골도 함께 갖고 가라고. 그랬던 그의 말이 요셉의 사진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은 대단한 총리였습니다.
그 사진이 아니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굉장한 성공한 대단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거를 강조한 것도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옮겨가라고. 그리고 나서 몇 발을 움직이면은 바로 모세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두 줄로 끝났던 앞선 사람들, 길어야 아브라함같이 네 줄로 끝났던 이야기들이 모세는 6줄, 7줄까지 계속됩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 할 말이 많았었고,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영웅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승리하는 차원에서 이겨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중심해서 모세 설교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대로 마지막 모세의 평전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열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끝을 장식하면서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평전을 하는 것처럼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도 없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위대한 모세를 증언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인 명예의 전당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세를 증언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거절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시작할 만큼 모세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모세에 관해서 먼저 그는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절, rejected, refuse, turn down. 이 거절이라는 게 쉽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또는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할 때 또는 팽개칠 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 정말 힘든 이유는 때로는 이런 순간이 내가 원했던 순간이었고 내가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인데 딱 하나가 문제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전에까지는 주일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섬김과 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은 이것을 할 경우에 받아들이면은 그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거절을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은 모세 오빠라고 소리치는 팬덤 부대들이 그 외모도 출중한 모세이니까 대단한 박수 부대가 쫓아다니는 팬클럽이 있는 모세. 갈아서 거는 데마다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되고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그래도 권력 서열 1, 2, 3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 수많은 신하들이 모세여 모세여 외치고 있는 그 아래서 머리를 숙이며 굽히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지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셉수세토라는 그의 어머니 굉장한 권력가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권력 서열에 가장 가까운 자기 어머니 그 영향을 힘입어서라도 그는 대단한
앞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나가면 모두가 태양신의 자손이여라고 그 앞에서 찬양을 노래를 할 만큼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거절합니다. He refused to be a called son of the Pharaoh's daughter.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함.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어쩌면 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잡고 자기들의 백성을 오히려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의 백성을 지켜갈 수도 있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핑계 삼아 구실 삼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When he had grown up, 그가 어느 날 40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철이 들었을 때, 깨닫기 시작할 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조소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재판장이냐고,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왜 당신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서 어제는 이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 나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 말이 가슴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앞을 생각하면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왕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서열이 1, 2, 3으로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상하게 그 말이 자기의 영혼을 두들기고 툭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야?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아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나가듯이 내 영혼을 툭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믿음의 전당인, 명예의 전당인 이 성경에서는 모세를 거절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요셉, 그는 주인에게 노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탄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봐요.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은 자세히 따져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타협만 하면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허리 한 번, 머리 한 번만 숙여주면은 온 땅의 건세를 다 준다라는 사탕 발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탄에게 예스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노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예스가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죽지 않는다고 정령, 그리고 너가 따먹으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는 너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말, 명분 좋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온 세상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 기분이죠. 선과 악을 누가 구별해요? 내 고집이죠. 내 기분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기분이 상하면 나쁜 것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의 시작과 기준과 구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소란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노하지 못했던 그때, 사탄에게 예스라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는 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회를 많이 1년에 서너 차례씩 우리 시골에 교회들이 4개가 있었는데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예하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선수, 육상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중국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국의 그 에딘버러 지역에 또는 웰링턴 지역에 그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 위에 뭐죠? 제일, 근데 그때마다 운동 경기할 때마다 100m에서는 아주 단연코 1등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924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했는데 100m 결승하는 날이 7월 17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프랑스의 독립혁명 날이 그날과 겹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경기 일정 때문에 그는 100m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이면서도 그 100m 경기 출전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감독이나 코치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금세 영국의 많은 일간지 또는 많은 스포츠 뉴스에 장식을 합니다. 많은 영국 시민들이 그래 니 잘났다, 니만 잘 믿느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가지를 말든지, 온통 그 사람의 비난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비난 속에서도 이 에릭 리들은 담담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m에 감독에게 부탁해서 200m 선수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3등이 되었고, 다시 간신히 400m, 이거는 단거리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훈련되어진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감독에게 여러 가지 마침 빠질 수 있는 선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00m 나갔습니다. 그는 400m 끝나고 난 다음 금메달을 수여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100m를 달리는 것처럼. 그러나 중간 이후부터 달릴 때 내가 마치 날아있는 것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발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많은 명성을 다시 얻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부에 대해 많은 부를 얻기도 합니다. 영국으로 되돌아와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한 서약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민족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기회일 때는. 11장 25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거절했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그가 포기하는 것은 청소하기 위해서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 둘씩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택하기 위하여 거절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좋은 선택으로, 애굽의 수많은 보화나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선택합니다. 고난을. 말도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는지 모르지만은, 또는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라고 욕할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전당의 자리에 모세에서 두 번째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다라는 건 헬로메노스라고 하는데, A보다가 B를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헬로메노스. 애굽 그 땅의 부여, 애굽 그 땅의 존귀함, 모세는 모든 것을 양손에 다 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지위에 있기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고통 선택합니다.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위협과 고난과 고통을 그는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고 나가지고 상장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선택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의 결과에 수많은 고난, 오해, 핍박, 박해 눈앞에 뻔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옛날 부흥사들 정말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정리니까. 1960년대 미국 할리우드에 유명한 여자 배우들, 스타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마를린 먼로, 이거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두 명의 여자입니다. 대단한 영화 배우들이었는데, 마를린 먼로, 그 부흥 목사님들이 이분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치 만났던 것처럼, 마치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근데 이 마릴린 먼로 최고의 여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경쟁자였던 에반스 콜린에게 편지를 남겨둔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몹시 부럽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선택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당신이 지금 몹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에반스 콜린이란 여자는 어느 날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리우드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약물 중독에 죽어가는 이 마를린 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 여자, 밖에만 나가면 최고로 잘난 남자들이 눈앞에 깔려있는, 손만 내밀면 최고로 괜찮은 그 시대에 권력가들, 부자들 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거절만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끝을 모릅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나 비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수백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수백 가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외에 수만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을 모르고 있는 이 선택,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봐요. 이렇게 또 한 번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절했던 이유는 선택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낙을, 죄가 주는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가 이거는 잠시고 이거는 썩어버리고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아페블레젠이라는 거죠. 미리 본다라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미리 보는 거. 그래서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정신없다고 미친 짓이라고 그 자갈밭을 돈 주고 사는 걸 보고 욕했던 것처럼,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모세에게 면류관을 들고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갖고 있느냐, 대단한 지위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미래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이것은 현재 내가 어떤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예화죠. 오늘 정리하는 예화인데, 두 젊은 청년이 도박장으로 도박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녁에 아마 인디언 레저베이션 구역에 있는 도박장에 가는 중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한 명은 가다가 보니까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당에 뭔가 집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명은 교회당으로 들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은, 그 친구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도박장으로, 그 카지노로 가왔습니다. 30년 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그날 교회로 갔던 한 친구의 취임식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가끔은 휴스턴의 주간지 신문 같은 데 광고가 나와요. 어느 교회 광고 부흥회 한다고, 특별 집회가 있다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고. 근데 그 옆에 어떤 뉴스에는 오늘
이번 주에 한국에서 특별한 아가씨가 왔다고 술집 광고도 나옵니다. 와서 즐기라고. 뭐 바이어들을 대접해야 되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 접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술집에 가서 처음 온 아가씨들한테 폼을 잡겠죠. 이 남자는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권력가고 다 아는 사람이고, 이 회장님은 무지무지한 재벌가고, 그리고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뻥치고 있는 술 먹는 자리. 그 대부분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겠지만은, 아버지가 부도 나서 여기에 나와 있고, 동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지만은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함께 말라는 그 술집에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한 어떤 사람,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 그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만듭니다. 그분의 일생, 그 영화 제목이 불의 마차, 불의 전차라는 것입니다. Chariot of Fire라는. 어제도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음악에, 배경음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니오 모레코네라는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서부 영화에 특별히, 그리고 이 반잘리스라는 사람의 이 영화, 이분의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냥 이 노래, 그냥 그 음악 속에서 그냥 이 울림이 쫙 울려나가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15살에 하나님과 서약했던 나의 약속입니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 가슴속에 울리고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 같이 그 음악을 그랬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 중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많은 부명성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계셨던 중국에 다시 내려가서 텐진에서 1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산동반도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차 대전에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국까지 진출했었던 일본군에게 체포된 1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리를 엔젤이라는 사람, 일본군과 영국이 합계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이 끝나기 2달 전에 그분은 죽었습니다. 에릭 리를 이분은. 근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칼커리라는,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교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대학교 교수했던 그분인데,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데 그분의 증언입니다. 에릭 리를 같은 그리스도인은 본 적이 없다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는 성자였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 번은 물었다고 하죠. 수용소에서 에릭에게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그가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다시 연결됩니다. 또 한 번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그는 거절하는 믿음, 모세, 그는 선택하는 믿음, 모세, 그는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모세, 그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여전히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함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는 그렇게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분노 따위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참아 나갔던 이 모세,
그 믿음의 전당이 모세의 사진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았다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고. 어느 날 에반스 콜리라는 그 여자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한 다음에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에게 쫓아가서 옆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프리카에 그 당시 1960, 70년대에 미국 땅도 그렇겠지만 70년대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열악했을 텐데도 그 힘든 순간에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할리우드의 자리에서 최악의 아프리카로 내려갔는데도 물었다고 해죠. 힘들지 않느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나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내게 자리를 바꾸자 할지라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고, 지금 영국의 여왕이 나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잠깐이라도, 나는 잠깐이라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아름다움, 세월을 막아버리고 세월을 저항하고, 그래서 아리따운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맞는 만큼 익어가는 성숙한 사람들의 아름다움, 여기저기의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심을 바라봄이라.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보다가. 그렇다고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소중하기에 오늘 또 값지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러기에 그의 달려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파이널 그 데스티네이션, 그 마지막 종점에 나를 위하여 상장을 들고 계시는,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었다고. 맞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처럼 믿음도 동사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믿음이란 우리의 질이 중요한 것보다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고 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건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모세의 백성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The people passed the river, 또는 the pass, the sea of red. 홍해 바다를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점령했었다. 모세에 대해서 쓸 말도 많았을 텐데, 할 말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는 건너갔다고, 믿음으로. By his faith. 그는 바다도 건너갔다고. Passed over sea. 바다 너머까지 건너간 분이 모세였다고. 믿음이란 행동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죠. 많은 순교자들이 죽습니다. 십자가의 틀에 달려서 죽고, 맹수들의 참수당하고 물려 죽고, 저녁이 되고 폭우가 쏟아질 때에 많은 관객들이 떠나가고요, 군인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자녀들이 모입니다.
아빠 엄마의 죽어가는 모습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얘야, 울지 마. 천국에서 만나. 울지 마. 우린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도망쳐서는 안 돼. 두려워하지 마.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품이야. 어떤 사람, 참수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앞에서 목이 떨어지고 죽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때 옆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 한 명이 나를 치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왜냐하면은 그는 하늘에서 이 사람 죽으면은 면류관을 주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믿음의 전당인, 명예의 전당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지팡이, 어떤 사람은 일기장, 어떤 사람은 야구 방망이, 어떤 사람은 그 기념될 만한 것도 다 있겠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 이때를 무엇으로 지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달 끝나고 새로운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왕 피할 수 없는 이 우리라고, 안전지대가 없는 여기라고, 그런 믿음으로 조금 더 담대하시고, 그렇다고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에게 누를 주며 교회에도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그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그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